지난주는 5월 1일이라서 노동절이라 이렇게 쉬었습니다. 이게 정신노동도 이제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절 쉬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쉬었는데 사실은 정신노동은 노동이 아니죠. 근데 그 막스라고 하는 그 노동 중시의 그 공산주의가 생긴 이후로는 정신노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또 이제 쉬었으니까 오늘은 또 가정의 달을 해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또 중요한 5월은 하여튼 중요한 달입니다만은 이렇게 공부하러 나와서 성현의 말씀을 듣는 것도 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달에 중요한 공부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자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또한 효도라고 생각을 해서 효도를 받아야 할 나이입니다만은 또 효도를 가르쳐야 될 나이니까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도는 15가 위령공이죠. 위령공. 이제 오늘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만은 35장 할 차례네요. 34장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을 복습하면서 기억을 다시 살려오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는 거가 아니라 사는 정도가 아니라 물과 불은 우리 생활 모든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역을 배울 때 주역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곤에서 시작해서 상경에 29, 30 상경에 29, 30이 상경의 끝인데 수하로 끝을 맺었어요. 그래서 상경은 이제 생명의 존재를 중시한 부분인데 수하로 그러니까 시간 공간 천지는 시간 공간이라고 한다면 시간 공간과 수하가 있어야만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시간 공간과 수하 물과 화, 불, 온도가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이제 수하인데 수하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중요한데 수하가 없으면 죽지만 또 수하로 해서 또 생명이 또 수하로 해서 죽고 그렇게 또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수하만큼 중요한 것이 공자께서는 인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인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또 인이 수하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인이 없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래 인을 수하에 비유해서 수하를 밟아 수하가 물과 불에 뛰어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데 수하를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죽는 사람은 봤어도
인이 중요한데, 인이 그만큼 중요한데, 인에 뛰어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이 그만큼 중요한데, 물과 불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인 어질매에 있어서는 물과 불보다도 심하니, 물과 불은 밟아서 거기에 뛰어들어서 죽은 사람을 내가 보았지만은, 인에 뛰어들어가서 죽었다는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인이 그만큼 중요한데 인을 그렇게 소홀하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한탄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왈 민지여 이냐에 시모 수하하니, 수하는 오견도이 밟을 도자입니다. 무도할 때 춤을 추는 발을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도자죠. 견도이 사자 이언이와 미견 보지 못했다. 미견 도인이 사자야 캐라. 자,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시작. 자왈 민지여 이냐에 기어 수하 심어 수하니, 수하는 오견도이 사자의 언니와 미견 도인이 사자야 캐라.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35장 자왈 당인하야 불량어 사니라. 마땅당 몸모에 당하여 어질인 공자사상의 중심사상인 어질매 당하여는 불량어 사니라. 어는 몸모의 전치사 스승사, 스승에게도 양은 양보하다, 사양하다 이런 얘기죠. 양보할 양, 사양할 양. 안입을 사양하지 않는다, 양보하지 않는다. 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스승이 모든 면에서 낫지만 인에 대해서는 제자가 나을 수가 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인에 대해서는 스승보다 나으니까 스승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의 도덕적인 그 어진 심성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거다. 스승보다 나을 수 있는 거다.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나은 경우가 많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공자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인에 대하여서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느니라. 다른 점에서는 스승이
선생이 실력이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인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다. 다른 건 뭐 더 실력이 낫다고 해서 양보하지만 인에 대해서만은 양보하지 않느니라. 더 나을 수 있고 더 실제 나은 경우가 있으니까. 간단하니까 외울 수 있겠죠. 자왈 당인하야는 는자는 없는데 당인하야 불량어 사니라. 양보하지 않는다. 불량 어사 뭐뭐에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느니라. 양보하지 않는다. 못한 양보할 수 없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외울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읍시다. 자왈 시작. 자왈 당인하야 불량어 사니라. 불량어 사니라. 그 다음에 36장 자왈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군자는 정이 불량이니라. 고들정자죠, 여기는. 공자께서 늘 말씀하신 인격자, 기본 인격을 갖춘 기본 인격자는 군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기본으로 인격을 갖춘 자, 인격을 갖춘 기본 인격자를 말씀하신 기본 인격자로서 늘 강조하신 인격자는 군자예요. 군자는 그래서 100회 정도, 논어에 100회 정도, 그 다음에 모든 육아 경전에서 군자를 강조하셨어요. 시경에도 첫머리에 군자 나오고요. 삼경에도 군자가 강조돼요. 특히 주역의 64궤 상왈, 대상, 괴상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서 53개 괴상에서 군자를 말씀하셨다. 군자가 그 괴상을 본받아서 군자 이하야 이렇게 해서 53개 괴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유교에서 기본적으로 인격체를 강조한 기본으로 갖춘 인격자는 군자다. 여기서도 군자 말씀을 하십니다. 군자는 이 정자는 이제 고들정자, 고든 건 빠듯하다 이런 얘기죠. 구부러지지 않고 고든 거예요. 그래서 고들정자는 주역에서도 바를 정자하고 이렇게 통하게 말씀을 해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고들정자는 바를 정자다. 그 원형 이정의 이제 마지막 글자가 정자죠. 그리고 원형 이정은 어느 곳에서는 대형 이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이것은 진행되어진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결과의 목표는 여기에 정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 이게 모든 것이 발전 진행되어서 결과는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형이정을 고들정자를 바를정자로 표현을 바꾼 예가 있어요. 주역에서 한 서너 군데 되는데요. 이 정자는 그러니까 고들정자는 바를정자로 그러니까 정직이라 직자는 이 정자는 이제 고들직자도 마찬가지다. 정직 이것도 이제 고들직자, 고들정자, 바를정자, 고들직자, 정직이라는. 이거는 이제 열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그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런 얘기. 신목일. 거기다 마음 십자를 붙이면 이게 큰 덕자예요. 큰 덕자. 이렇게 해서 신목일이 고든직자고 신목일심이 고들직자. 이게 나중에 이게 두 사람 인변에다가 두 사람 인변을 붙여가지고 요것을 눈목자를 가로로 쓰고 이렇게 해서 큰 덕자를 쓰고 요것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더 객관성을 더 강조한 것이 두 사람 이상이 봐도 고든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10사람이 봐도 한 마음이에요. 동일한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제 고들직자 정직한 마음 이런 얘기죠. 군자는 정직하여서 말이 열릴 자 정직하고도 불량이니라. 견고하고도 미더워하지 않느니라. 이게 믿을 양자인데요. 미더워하지 않는다. 지식을 확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정직하게 가지고 정직하면서도 그것을 과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지나치게 미더워하지 않는다. 고지식하게 자기 자신을 고지식하게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미더울 양자인데 미더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고지식하게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미더울 양자가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 고집스럽게 믿는 거죠. 그리고 군자는 정직하고 고든 생각을 갖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옳다고 주장을 할 때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자기가 잘못이 없는가 한번 되돌려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정직하되 고지식함을 고집하지는 않느니라. 그래서 여기 미더울 양자가 지나친 고집스러움으로 해석이 되죠.
시비 옳고 그른 것을 택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택해서 반드시 믿는 그러한 것을 그러하지 아니함. 그게 양이에요. 그렇게 한쪽에 고집을 강하게 고집스러움을 갖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 불자. 자활 군자는 정의 불량이니라. 자, 시작. 자활 군자는 정의 불량이니라. 그 다음에 37장에 자활 사군하되 경기사의 후기식이니라. 임근을 사자는 여기서는 일사자가 아니라 섬길사자가 되죠. 섬길사자. 사군 임근을 섬기되 경기사의 후기식이니라. 그 섬김을 공경하게 그러니까 일을 섬기는 걸 공경하고 그 섬김을 공경하고 먹는 것을 먹는 것은 뭐냐면 벼슬에 나아가서 먹는 건 뭐예요? 그 녹봉이죠. 녹봉.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봉급은 뒤로 돌리느니라. 그 섬기는 일을 공경할 것이고 하고 그 마리을 이자는 and 뜻이에요. 그리고 그 먹는 일은 뒤로 미루느니라. 그 월급 먼저 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지금은 노동자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계약을 하고 미리 봉급 계약을 하고 하는 거니까 또 그것을 먼저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군자로서는 또는 또 임금을 섬기는 도리로서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공자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기되 그 섬기는 것을 공경하고 그 녹봉은 뒤로 할 것이니라. 뒤로 할 것이니라. 뒤로 미룰 것이니라. 자활 사군호대 경기사의 후기식이니라. 여기 일사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열십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그 다음에 손수자예요. 10을 중심으로 하고 잡고서 하는 것이 일이다. 십을 중심으로 잡고 이게 손수자예요. 이게 손수자. 10은 시간, 역사.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잡는다는 것은 취급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시간을 중심을 기준 삼아서 하는 것이 일이다. 양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적인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하루에 일당이 얼마다, 한 달 봉급이 얼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일주일 주급이 얼마다. 미국도 주급으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일은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섬기는 일도 얼마 동안 임금을 섬긴다든지 또는 주군으로 섬긴다든지 또는 회사에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회사에 일을 한다든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전부 시간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일사자를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 아니냐. 글자를 분해해 보면 그런 것이 생각. 그래서 이제 인군을 섬길 사자라고 해요. 일사자는 섬기는 거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을 위주로 한다. 자,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왈 사군호대 시작. 자왈 사군호대 경기사이 후기시기니라. 이제 식하면 동사가 되고 사하면 명사가 되죠. 밥사자, 여기는 밥이라고 안 하고 먹는 것 이렇게 해서 동사로 식으로 읽어야. 그 다음에 38장 자왈 유교면 무륜이라. 요거는 뭐 해석은 원래 그 전통적으로는 가르침을 베풀면, 가르침을 두면, 교육을 하면 종류가 없어지느니라 이렇게들 해석을 한 거죠 과거에. 근데 나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침에 있어서는 종류가 없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나는 해석은 그렇게 주장은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종래 해석은 뭐냐면 교육을 하면 무리가 없어진다. 악한 무리가 없어진다. 무식한 무리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 나쁜 무리들이 선한 무리로 훌륭한 사람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나쁜 그 부류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그게 공자님의 뜻이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현대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가르침에 있어서는 종류가 없다. 교육평등, 요즘으로 말하면 교육평등, 종류별로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을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교육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은 종류가 없다. 교육에는 어떤 부류가 없다 말이죠. 말하자면 천민부류나 뭐 귀족이나 이런 부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현대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제. 그러면 유교의 토는 유교의 무륜이라,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교육함에 있어서, 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싶은 건데, 과거에는 하여튼 유교면 무륜이라, 교육을 하면 악한 부류가 없어진다. 또는 무식한 부류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선악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선한 부류도 악한 부류도 없어진다. 나쁜 부류가 없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활 유교면 무륜이라. 자활 유교의 무륜이라. 이렇게 종래 해석대로 유교면 무륜이라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이 있게 되면 그러한 나쁜 무류들이 없어지느니라. 선한 부류로 바뀌게 되니까 나쁜 무류가, 교육의 본래 목적은 그렇죠. 나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공자의 본래 목적은 유교면 무륜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현대 그 민주 사회에서는 유교의 무료다. 어떠한 그 평민들이나 귀족이나 또는 어떠한 그 계층이든지 차별 없이 교육엔 차별이 없다. 부류가 없느니라. 자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활 유교면 무륜이라. 다 같이 성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활 유교면 무륜이라. 나는 하버드 대학에는 못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 하버드 대학에다 이 말을 써붙였나, 하버드 대학이라든가요? 써서 붙였다는 말이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9장 자활 도부동이면 불상위모니라. 도부동이면 불상위모니라. 이게 짤막짤막한 거니까 해석이 어렵지 않겠죠? 도가 주어가 도죠. 도가 같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죠. 도가 같지 아니하면 불상위문이라. 서로 도모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 같지 아니하면 무슨 일을 상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같이 상의해봐야 싸움만 하는 거죠. 지금 야당하고 여당하고 하듯이 생각이 같지 않고 길이 같지 않아. 방법이 달라. 그러면 계속 싸움만 하지. 같이 도모해봐야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자 말씀이에요. 역시 도부동이면 길도자 도가 같지 아니하면 서로 도모하지 못하느니라. 함께 도모하지를 않는, 도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생각을 바꾼 다음에, 또 방법을 바꾼 다음에, 또 어떤 목표를 바꾼 다음에 같이 도모해야지. 길이 다르고 도가 다르고 목표가 다른데 하면은 백날 만나서 얘기해봐야 안 된다. 도가 같아야 돼. 일단 도가 같지 아니하면 서로
도무하지를 못하느니라. 도무할 수가 없느니라. 요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아주 짤막짤막하네요. 그러면서도 격언같이 말씀은 상당히 옳은 말씀이죠. 공자 말씀이. 자왈 도부동이면 불상위문이라. 자, 다 같이 자왈 시작. 자왈 도부동이면 불상위문이라. 모자는 이게 이제 참모라든지 꾀모자라고 그러죠. 꾀하지 못한다. 도모하다 할 때, 도모할 때 도자는 이제 그림 도자에다가 도모하다. 이제 동자나 디귿자 초성, 디귿자나 지읒자 앞에 불자는 리을이 탈락이 되죠. 그래서 부동, 부당, 그 다음에 부적당하다, 불적당하다가 아니라 부적당. 그래서 지읒자나 디귿자 앞에 지읒자나 비읍자 앞에 불자는 리을이 탈락이 되죠. 부적당하다, 부당하다 할 때. 부동도 역시 도부동. 그건 상식적으로 아시는데. 그래도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방편이라고 해야 돼. 생활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생활 방법이 같지 아니하면, 생각이 같지 아니하면, 생활 방법이 같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같지 않으면, 그건 이제 목표가 같지 않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40장 자왈. 사는 달이의니라. 사는 말씀 사자. 개념, 말씀은 통할, 달자는 사무칠 달, 통할 달, 통달할 달, 사무칠 달. 이의, 뭐뭐일 뿐이다 할 때. 그리고 뭐뭐일, 그리고 말다. 그래서 이것은 뭐뭐뿐이다. 이의다. 그러니까 사무치다 할 때 거기에 도달할 뿐이다, 통할 뿐이다 이런 얘기. 말은 그냥 개념은 말은 이렇게 통하면 될 뿐이다. 통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말은 통할 뿐이다. 의미가 통하면 될 뿐이다. 그것이 잘못 전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잘 통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의사가 전달할 달자니까 전달될 뿐이다. 전달만 되면 될 뿐이다. 통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뜻이 통하면 될 뿐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왈 사는
달이의니라. 이의니라. 자왈 사는 달이의니라. 시작. 자왈 사는 달이의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인데, 요거는 이제, 문장은 세 문장인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사라고 하는 건 사면이 현한데, 현은 이제 볼견자인데, 여기는 자동사로서 보인다, 보일현, 아련할 때 현자예요. 배인데, 근데 사는 여기서는 악사를 줄여서 악사는 되게 그 당시도 눈이 안 보이는, 말하자면 시각장애자, 봉사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봉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봉사라고 하면 이제 인격적으로 서간다고 해서 시각장애자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꿨죠. 시각장애자들이 대개 이제 악사를 그때도 했는 모양이에요. 지금도 이제 대개 이제 악사들을 많이 하는데, 건강 이제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악사를 많이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악사를 시각장애자들이 하기 때문에 사라고 하면 악사로 이렇게 악사를 통칭했던 그러한 대명사로서 스승사자를 악사로 이렇게 썼다 표현했어요. 면은 악사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면은 멸류관 면자예요. 멸류관은 이제 왕관 또는 벼슬하는 사람들 쓰는 사람, 대부 이상이 쓰는 관인데, 그건 이제 위에 사각으로 되어 있고 앞에 이게 관인데, 앞에는 구슬로 줄이 12개면은 왕이고, 7개면 9개면은 제후고, 제후에 공이 앞에 줄이 이렇게 19개, 그 다음에 7개면은 대부, 상대부 9개면, 그 다음에 하대부는 7개. 그러한 관인데, 뒤에도 있어서 앞뒤가 이렇게 개수가 있죠. 그 구슬 줄로 이렇게 줄이 있어서 그걸 쓴 그 관을 멸류관이라고. 멸류관은 이제 왕 앞에서 조회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낼 때 쓰는 관이 이제 그 멸류관인데, 그 멸류관 관자에 관 이름이 멸류관 면자인데, 이제 이 악사의 이름이 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사의 이름 사면이라는 그 악사가 공자를 배우려고 이제 배움을 청했다. 그 배우러 왔어요. 현한데 할세 이제 배우러 와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급계언을 미칠 급자에다가 이제 계단에 이르렀을 건을 공자 말씀하시기를 계단입니다. 계야라고 하시고, 계단입니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면이라고 하는 악사가, 시각장애자 악사가 왔을 때 앞이 안 보이니까 계단에 이르렀을 때 공자께서 여기 계단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좌석에 급석 좌석에 이르러서는
또 공자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좌석입니다 라고 하시고 석야라 하시고, 개좌언을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왔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두 개자니까요. 다 개자, 다 안적건을, 앉을 자자, 다 안적건을 공자 또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여러 사람에게 이제 고하여 말씀하기를, 그 이제 안 보이니까 모제사라 하시다. 모는 아무개 모자예요. 아무개는 제사, 있을제 이사,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소개를 하시는 거야. 아무개는 여기에 있고, 모제사, 아무개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시다. 그러니까 여기 쭉 이제 그 참석한 제자들 또는 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공자께서 공자를 뵈러 온 악사 면에게 여기 계단입니다 라고 하고, 계단에 이르니까 계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자리에 올라와서 자리에 이르러서는 여기 자리입니다 라고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 자리에 앉은 다음에는 모두에게 앉은 다음에는 이제 그 악사에게 아무개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고지왈 모제사라고 하시다. 그게 이제 첫 마디에 나온 첫 문장이. 그 다음에 사면이 출커는 이제 볼일을 보시고 이제 공자를 뵙고 이제 갔어요. 사면이 나갔거늘, 이제 제자들이 이제 궁금해해서 자장이라는 제자가 공자께 물어 말하기를 여사 언지 도여이까. 여는 더불어, 그러니까 이제 악사와 더불어 언지 말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는 뭐 의문사니까요. 의문. 그러니까 악사와 더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도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뭐 시각장애인 악사와는 그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공자님이 직접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자장이가 물어서 이거 악사와 더불어 말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도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활 공자 말씀하기를 연하다, 그렇다. 고상 사지 도야니라. 진실로 고자 진실로 상사지 도야니라. 그 악사를 상대하는 도리니라. 상은 도와줄 상자, 상대할 상자. 악사를 상대하는 도리니라. 시각장애자니까 시각장애자니까 시각장애자를 상대하는 도리니라. 그렇게 대답을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하신 게 이상하니까 자장이 물은 것을 공자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시각장애자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이상할 건 없는데 제자가 볼 때는 좀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막 안내를 하시고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구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소개를 하니까 이상해서 물었던 거예요. 공자님의 평소의 생활의 일면을 보여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따로 읽지 말고 전체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자왈 당인하야 불량어산이라부터 여기 44장까지 성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왈 35장 당인하야 시작. 자왈 당인하야 불량어산이라. 자왈 군자는 정의 불량이니라. 자왈 사군 호대 경기사이 후기식이니라. 자왈 유교면 무륜이라. 자왈 도부동이면 불상위모니라. 자왈 사는 달이의니라. 사면이 현할세 급계 어느 자왈 계야라 하시고 급석이 어느 자왈 석야라 하시고 개차 어느 자개 고지왈 모제사라 하시다. 사면이 출건을 자장이 문활 여사 언지 도여이까. 자왈련하다 고상하지 도야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고하셨습니다.